저희들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큰 제목으로 그 다음에 소주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에서 일어났던 한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버크너 소방관이 건물 위층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동료 소방관들이 만류했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가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12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마지막 구조 도중에 이제 그 무역센터가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의 희생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크너 소방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소방관의 그 희생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대속적 그 사랑의 선언이고 또 그 예고고 실제 그 길을 가시게 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고통이라는 맹렬한 불길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은 12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이 가진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에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 속에서 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33절하고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으실 그 고난을 한편의 그 시나리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실 어떠한 이유도 책임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고난을 그냥 피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가심에 있어서 괴롭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순간마다 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나를 대신하여 기쁘게 영광의 길로 알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 꼭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예배와 기도에 정말 전심으로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저희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들에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결코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음과 같은 그 고난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대속적인 은혜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구원과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된다라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낭비되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든 이웃을 위한 것이든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한 사람의 고난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결코 헛되게 낭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실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게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시편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그 기도와 그의 회개와 그의 변화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회개와 용서의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실패가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인침에 대한, 회복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고난,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들은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했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끝났나?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녀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암투병을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은 뭐를 배울까요? 기도를 배울 거예요. 사업 실패를 겪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뭐를 배울까요?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은 뭐를 배울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나를 향한 섭리구나, 그거를 배울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냥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랑말랑한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뭐예요?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랑말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때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구박에 구박을 받고 서러운 인생을 보내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원통함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많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고난이 가정적인 차원에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사시대에 그 모든 문화를 바꾸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후손이 그 가정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적인 차원으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게 돼요. 그를 임명을 하게 되고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의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슬픈 세월을 보내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한 여인의 고난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으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겪었을 두려움과 그런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여인이 그 죽음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대속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쓸모없는 죽음, 쓸모없는 고난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또 아픔,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또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모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찔림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허물의 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다는 전부 다 뭐예요? 앞에 것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인데 뒤에는 뭐예요? 모두 다 우리에게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쓸도 없는 고난이나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지만 뒤에는 모두 다 뭐예요? 우리에게 대속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다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과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면은 아픔과 고통이지만 다른 한 면은 은혜와 생명을 낳는 그 양면성이 따라옵니다. 그 누군가의 삶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라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광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늘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